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면면들을 살펴보면 최소한 5명은 분명히 어부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아들들,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또 벳세다 출신인 빌립, 같은 동네 출신이니까 아마 빌립도 최소한 어부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이 어부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귀한 부르심이죠. 그리고 귀한 직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한쪽 편에서 요나의 아들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마치 품앗이 하듯이 같이 가서 그물을 끌기도 하고, 빌립도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어부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마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는 목이 중요한데, 가버나움 세관, 이건 목이 괜찮은 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크게 있으면 정북쪽에 있는 요 마을인데, 요 행정구역이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서쪽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구역이고, 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아마 이쪽에서도 물고기 잡고 저쪽에서 물고기 잡고 서로 동역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면서 재미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빠꿈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도 벳세다 사람인데 꼭 가버나움 장모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세금쟁이 마태나 그 가버나움 동리에서 한 동리에서 빤히 보면서 한 사람들은 세리, 한 사람 두 사람들은 여기 물고기 저쪽 집 하면서 빌립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도마는 전승에 의하면 나무와 돌을 가지고 큰 건물을 짓는 건축가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나오는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뜻은 톨레미 가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톨레미 가족의 아들인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관용구로 이해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성경 교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테러리스트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 그 열심당원이 요즘으로 따지면 테러리스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은 같은 이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별명으로 이거 지금 나눠서 불렀습니다. 시몬도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불렀고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베드로가 락, 반석이잖아요. 한 사람은 바위, 돌쇠, 한 사람은 요게 깡패, 시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도요, 우락부락 해가지고 별명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으니까 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확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확 그냥 쓸어버릴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우레의 아들들 번개 브라더스예요.
승질이 그냥 확확 올라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최소한 한 명이고 많게는 두 명인데 가론 유다도 있잖아요. 이스케리엇이라는 말을 세케리엇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원어를 사카리라는 원어에서 뽑아왔다 생각하면은 사카리라는 말은 단검이에요. 단검을 가지고 이렇게 요인을 암살하는 칼제비예요, 칼제비. 그래서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야고보도요,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하고 유다도 12제자 중에서 3명이나 유다예요, 이름이. 그래서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도마, 다데오, 가룟 다 이름이 유다거든요.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고 다데오라는 뜻은 귀염둥이라는 뜻이고 가룟은 그거는 칼제비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3명이 이름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는 거룩한 이름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성경에 나올 만한 이름이 아니라 저 가버나움 경찰서에 붙어 있을 만한 이름일 수 있어요. 우레의 아들들, 바위 동생, 바위 브라더스. 게다가 무슨 쌍둥이, 무슨 귀염둥이, 칼제비, 깡패.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게다가 세금쟁이. 화려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가 돼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상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 나올 상인지. 교회 나올 상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교회 나올 상이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교회 나올 상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성도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직분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이러한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특별한 표현으로 따지면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시편 68편의 한 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이 세금쟁이, 우락부락한 어부들, 깡패 시몬 이런 사람들, 이들을 포로로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68편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 앞에 지금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사실은 좀 거짓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쟁포로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로잡으시는 사람으로 사로잡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지금 먼저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말씀의 선물을 받아서 내려오는 건데 시편 68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 포로들을 사로잡아 올라가실 때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대 같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비단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슨 최신 무기로 무장을 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장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도 제대로 구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급하게 홍해를 건넌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왕 같은 족속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시내산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로 살게 하시려고 목사를 시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유모 얘기해 드렸잖아요. 엄마 아들 유모 있잖아요.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김 장로님도 싫고 이 권사님도 싫고 성가대도 싫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래도 가야지. 주일인데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모처럼 여러분 늦잠 자고 싶고 교회 가기 싫었을 텐데 목사 될 만해서 목사 된 게 아닙니다. 목사로 살게 하시려고 목사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자 될 만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시려고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노래 잘해서 성가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하나님 찬양하라고 성가대 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만해서 이스라엘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만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유쾌한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유쾌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950년대 지으셨다고 하는 박재훈 목사님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아마 교회학교 조기교육 잘 받으신 분들은 2절, 3절도 아실 거예요. 2절은 이렇습니다. 매함이 매함 숲에서 울면 우리도 랄라랄라 노래 부른다. 배우는 시간 너무 재미있어. 웃음이 얼굴마다 넘쳐 흐른다. 여러분, 노래가 경쾌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이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은혜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은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직분을 섬길 만한 그러한 선물도 주신다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친구가 되고 약하던 우리 마음 튼튼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겁게 노래 부른다고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포로들처럼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기에, 그래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발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리 오래전은 아닌데 제가 아내랑 부산에 갔다가 저 국제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왜 갔겠어요?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꽃분이네. 거기 가서 사진 찍으려고 갔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 덕수 아시죠? 덕수. 황정민 씨가 이제 연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함경남도 흥남이죠. 거기서 엄마 아빠 그리고 세 동생들하고 아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덕수였는데, 아버지랑 막내 막순이 여동생이랑 완전히 생이별을 하잖아요. 그때 그 흥남 부둣가에서 아버지가 어린 덕수를 놓고 부탁하잖아요. 내 말 잘 들어라고. 한경도 사투리로 얘기합니다. 잘 들으라고. 이제는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네가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흥남에서부터 부산으로 피나는 이 덕수네가 그 고모잖아요, 고모. 그 고모가 주종뱅이랑 사는데, 그 고모가 국제시장에서 하는 그 가게 이름이 꽃분이네인 거예요, 꽃분이네. 거기서 지금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모든 얘기가 나오죠. 아니, 한국판 그 포레스트 검프죠. 그래서 동생 대학 보내려고 파독 광부가 되잖아요. 거기서 파독 간호사로 왔던 또 아내를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사실 이 덕수는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선장되고 싶어 했어요. 큰 배를 타는 거. 그런데 같이 사는 끝순이라는 그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혼수 못한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근로자로 또 살잖아요. 그리고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던 그 막순이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 가서 입양 가 있는데 그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찾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덕수가 하는 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1000만 명 넘게 봤었다는데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보셨어요? 이분이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막순이도 찾았고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얘기하잖아요. 덕수가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내 약속 지킵니다. 아버지 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약속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은사인 거예요. 선물이에요. 때로는 달구라는 친구가 도움도 주고 아내 영자가 도움도 주고 그때마다 어떨 때는 달구와 어떨 때는 영자와 힘들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남동생, 여동생이 또 입양가에 있는 막순이도 찾아야 할 직분이라면 달구와 영자는 선물이고요. 은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골치 아픈 남동생 등록금도 또 힘들게 짊어져야 될 여동생 혼수도 그 직분이에요. 달구와 영자가 선물이에요. 직분도 은사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덕수가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달구는 알아듣죠. 영자도 알아듣죠. 그 명대사 중에 또 이런 대사도 있잖아요. 나는 막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게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 선물 주셨다고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선물 받았다고 일사천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은혜와 은사로 직분을 지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빛의 자녀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막순이도 찾았습니다. 근데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에 에베소와 관련된 특수한 이야기가 없는 이유는 이 편지가 여러 교회에 회람되는 편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마지막 장, 골로새서 4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서 그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하고 너희는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그 편지도 너희가 받아 읽어라. 골로새서도 회람 편지예요.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예요. 여러 교회가. 그래서 에베소서도 내 모든 사정을 두기고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맨 마지막 장에 한 절 빼놓고는 에베소에 대한 특수한 상황이 없는 이유는 이 편지가 바울을 아는 여러 교회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해서 보내졌던 회람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의 편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요. 교회란 예수를 뒤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의 사귐입니다. 예수를 뒤쫓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던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그 애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복음 안에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이제 하나씩 찾아서 마치 벽돌을 쌓아가듯이 덕수처럼 아버지 약속 지킵니다. 네,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실 때 포로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범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